주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하죠. 그 사람 성실합니다. 그 사람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입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행복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도 행복한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광이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았습니까?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히스기야 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먹은 거 히스기야 왕이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이 히스기야 왕의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의 생활이 되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도 신앙생활 잘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우상을 전부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그 인생이 형통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적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부강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봅니다. 적군의 문제죠. 아수르가 강대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작은 성들이 그냥 무너집니다. 결국 아수르 군대가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장수가 요구합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목숨은 건진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느냐? 아수르 대왕한테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준다고 믿고 있느냐?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그동안 여러 나라 정복했다. 그런데 그 나라 신들 그들이 불렀지만 우리가 정복해라. 너희가 하나님 불러봐라. 필요 없다.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아수르 대왕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가슴을 찢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받고 있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냈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와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너희는 아수르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고국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잔뜩 모욕하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빨리 항복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은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홀로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가 헛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요,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한테 경배하는데 부하가 와서 칼로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수르 군대가 도망갔어요. 승리했어요. 적군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됐거든요. 근데 39살 때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가 세상을 떠난다.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라도 정리하고 집안도 정리해라. 맡길 거 맡기고 세울 거 세우고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39입니다.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 등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진 겁니다. 그리고 벽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것,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바라봤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입니다. 의사 데리고 와라. 약 저와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하고 1대1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하십니다. 이거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39살에 세상을 떠나는 문제,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연장하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부강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강대한 국가 아수르 군대가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건강을 찾았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그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라가 부강한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 근데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왕이 신하를 보냈습니다. 문병차 신하를 보냈어요. 예물을 들려가지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신하를 맞이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막 으쓱한 거예요. 막 교만기가 좀 올라와요. 그래서 막 자랑합니다. 근데 뭘 자랑하느냐? 자기 보물 창고를 열어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신하가 눈이 휘둥그레져요. 막 금과 은과 보석과 향품과 갖가지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무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또 바벨론 이 신하가 놀랍니다. 야, 좋은 무기들이 구비되어 있구나. 아니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거기 문제가 있어. 이게 히스기 왕이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이 바벨론의 신하가 향품과 금은 보석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쳐들어와서 저 보물을 빼앗아 가야지. 아, 저들이 저렇게 무기를 구비했으니 우리는 어떤 무기를 구비하고 쳐들어와야 이들을 이길 수 있겠구나. 머리에 구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왕을 찾아왔어. 왕이시여, 누가 왔습니까? 예, 바벨론 신하가 왔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실수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보물이, 이 왕궁에 있는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왕의 후손 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뭘 자랑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돼요. 아수르 강한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소문 듣고 돌아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바벨론 이 신하가 이스라엘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지킬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자랑해야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약으로도 의사로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했습니다 하고 말해야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말했어요. 39살 때 말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하나님 더 살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연장시켜주세요 해서 15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연장받은 15년이 무슨 세월이었습니까? 히스기야 하나님과 연합된 세월이었습니다.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39살까지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연장받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느슨해지는 기간이었어요. 39살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15년 연장 받아서 5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15년이 언제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간이었더라.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기간이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우리가 부강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부강함 속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강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 부강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뭐예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하고 무조건 반대로 가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연합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요 우상과 연합해요.
아버지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선하게 정치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폭군이 돼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전국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상을 다 철거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바알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요.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을 세웁니다. 근데 왜 바알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은 뭐라고 하냐면, 바알을 섬기면 자식 잘 된다, 바알 섬기면 건강하다, 바알 섬기면 부자 된다. 좋은 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알은 남자신이요. 그 다음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남자신, 여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바알의 제사, 아세라의 축제에는요, 음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남겨둔 부강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데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 바알은 너무 좋아요. 거기는요, 먹고 마시고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인생 즐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에 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의 제단을 쌓아요. 아세라 신상을 세워놔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성전에다가 부처 신상을 놓고 자비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그런 왕이 흔치가 않아요.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과 연합된 왕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녀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냐? 자녀가 너무나 큰 짐이 된 거예요. 왜요? 그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냥 소비하는 거, 아버지가 물려준 거, 그거 소비하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데, 그 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훈련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진 거예요. 히스기 왕이 하나님 앞에 그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연장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39살 때 오라고 그랬는데 54살까지 연장시켜 준 것은 거기에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딱 하나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 왕도요, 부강한 나라 되니까 느슨해 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히스기야를 볼 때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준 이유는 뭐냐? 므낫세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일을 못하고 54세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15년 연장시켜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차라리 39살 때 갔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간 왕으로 남았을 것인데, 그 15년 연장 받는 바람에 신앙은 느슨해지고 아들은 신앙이 양육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충분히 살았는데 내 삶을 연장시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왜 연장시켜줬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연장시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 히스기야 왕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도망갔어요. 질병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것도 응답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군이 쳐다보는 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 나를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거, 몸이 약한 거, 이런 것이 큰 문제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히스기야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부강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주었어요. 이 자녀가 성장해요.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이 자녀가 축복이죠. 근데 그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군이 문제다, 질병이 문제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부강이 문제고요. 자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내가 몸이 아프고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내가 부강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그걸 먹고 마시는 재미에 빠져든다. 세상으로 자꾸만 끌려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가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잘 나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 자녀 잘 나가요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잖아요. 제자들 양육할 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를 모아놓고 심화 학습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이 마음이 옥토가 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난다. 주님이 늘 제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아들을 기도 훈련시켜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십자가 들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자녀들 손을 잡고 교회 오는 겁니다. 제가 저를 중매한 사모님이 계셔요. 참 훌륭한 사모님이죠. 저를 중매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훌륭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냐면 이제 농촌 교회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 시장 갔다 와 주일날은 뭐 맛있는 거 해가지고 아이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냐면 그 집 자녀들이 주일날은 맛있는 날이에요. 막 맛있는 음식 먹는 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엄마가 항상 얘기해요. 맛있는 말씀 듣는 날이다. 주일날이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왜?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런데 너희들 맛있는 거 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말씀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갔다 오면 물어봐야 돼.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그래? 그러면 너는 그 말씀 듣고 어떤 생각하니? 자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죠. 아이들이 잠들 때 꼭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오늘 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친구들하고 안 좋았는데 하나님 그 친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 또 복된 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마음속에 은혜 주세요. 예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늘 자기 전에 기도해. 그래서 엄마 빨리 기도해줘, 나 자야 되잖아, 그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깨워서 데리고 와가지고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리하면 적군이 와도 승리하고 질병이 걸려도 일어난다.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면 뭐예요? 없어도 그 자녀가 부강한 그런 집안으로 일으킨다. 자녀를 신앙 양육하면 우리 손주 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다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있으면 다 있다. 하나님 있으면 적군이 와도 도망가다. 하나님 있으면 질병이 걸려도 일어난다. 하나님 있으면 부강해도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 있으면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하나님 없으면 쓰러지고, 하나님 없으면 부강하다고 그거 먹다가 쓰러지고, 하나님 없으면 자녀들 신앙 없이 세상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 저러다가 언젠간 주께로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해줘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특별히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예수 만나서 꿈을 꾸게 해주시옵시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예수님 만나서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